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처해 있었던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짐승의 위험, 굶고 헐벗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며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죽이고자 따라다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동지들은 믿음에서 변절되어서 할례주의자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의 동지들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또 자신은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사람 그리고 형편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풀리는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자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까?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그 규모의 사람들이 놀란다고 그럽니다. 3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광장이 있고 성당의 앞뒤 길이가 210m, 높이가 45m, 6만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여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종종 빼버리는 그런 처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은 다음에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바울은 너무나 기쁨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의 기쁨의 비결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롤로 메이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유형의 형편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불행을 결정짓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세계, 즉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신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도 좋은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한평생 어두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평생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제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가 무너지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은 내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환경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행복의 출발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밖의 세계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인이 내가 바깥을 지배하고 바깥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바깥 세계가 우리를 지배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환경을 지배하고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기가 더우면 온도계는 올라가고 차가우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돈이 온도계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수입이 많아지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떨어지고 빚을 지게 되면 코가 쑥 빠져서 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적이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면 기뻐하지만 자식의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세상 살맛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온도계 인생은 환경 때문에 웃고 웃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바깥 공기가 더우면 찬바람을 내어서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바깥 온도가 떨어지면 더운 공기를 내보내서 공기를 데워줍니다. 그래서 덥든지 춥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도록 조절을 합니다. 온도 조절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다 말할 수 있겠지요. 온도계처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형적 존재, 동물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환경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사회로 창조해 가는 사람들을 주도적인 인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이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10년, 20년지기가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고 돌았습니다. 부모 그리고 형제 간에도 어느 날 서로 미워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불안한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환경을 지배하는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비결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특히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에 가면 말죽거리가 있습니다. 왜 말죽거리냐 하면은 과거 조선시대 때에 한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말에게 죽을 먹인다 그래서 말죽거리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생겼습니다. 이 말죽거리에 개포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왜 개포동이냐 하면은 개도 포기한 동네, 그래서 개포동,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겠습니까? 말죽거리니까 이 말들이 전부 다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는 여기서 말에게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을 싸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환경이 최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개도 포기하고 떠나가는 동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강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소위 배우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개발되어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지금은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개포동 지역신문에 이런 글이 한 번은 실렸답니다. 어떤 글이냐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이 동네를 개포동이라 부른다. 과거에 개도 더러워서 포기했던 동네가 지금은 개도 포텐샷 타고 다니는 동네가 되었다. 예.
땅이 좋아서 사람이 바뀐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 땅이 바꿔지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금 형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마음에 행복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마음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비천할 때 자족하기 쉽습니까? 아니면은 풍부할 때 자족하기 쉽겠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천할 때보다는 풍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당장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자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 속에서 내가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도 자족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만큼 버렸으니까 나는 만족해, 이만하면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우리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잠이 많아서 늘 불만인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출근할 때에 아내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한 부인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해서 뛰어가서 상황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인은 불면증 때문에 입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불면증보다는 잠 많이 자는 아내가 그래도 더 낫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족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내 남편이 귀하고 나의 가정이 귀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귀한 거예요. 자꾸 옆가정, 옆집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서울의 대형교회,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주 남부교회가 귀한 거예요. 자꾸 뜬구름 잡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12절에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 안에서 현 상황에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비결 세 번째는 행함에 있었습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 수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 선교비 후원을 위해서 협조를 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협조에 응답한 교회는 단 한 교회,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다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만이 선교비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당신들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물질과 헌금으로 응답한 것을 내가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들 우리의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것을 산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에게 주었던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방언을 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썩어버립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날마다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망해갔습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많은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년도에 무슨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건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던가, 그거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받았던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가, 그것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으로 드렸던 헌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이 있었던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또 간혹 가다 보면은 그 봉사 자리도 끓여지는 봉사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 봉사의 경우입니다. 다른 일로 나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니까 교회 봉사는 뭐 다른 사람이 해야지,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몸으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다가 새롭게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뛰어난 병사들을 선발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오는데, 싣고 오는 소가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사가 온몸으로 그 법궤를 막습니다. 막는 그 순간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오벳에돔 집에 그 법궤를 맡겨두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고민하고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윗 자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원칙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울타리를 막고 있는 말뚝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아니면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를 이용한 수레에 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촛대와 금향단과 법궤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포장은 제사장들만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포장을 다 해주면 레위 자손들이 옮기게 되는데, 레위 자손 가운데도 특별히 곶 자손이 옮기게끔 했습니다. 옮기는데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군사를 동원해서 새 수레로 이동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방송 매체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들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선전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정말 24시간 주옥 같은 설교가 홍수를 이룹니다. 정말 명설교가들의 그 설교가 얼마나 풍성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관여하게끔 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이 번제단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망나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것, 제일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태신자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화의 삶, 예수님의 제사의 삶,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사역도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 옆에 보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도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그가 천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무명인을 통하여서 그가 기도받을 때에 그 눈이 떨어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준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향단이 있지요. 이것은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 골방기도를 2015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몸으로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날마다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어깨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어깨로 맨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봉사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날마다 눈물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어깨로 매야 할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헌금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의 헌신이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헌금을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늘 보면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 왔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했던 그런 여러 증거들이 성경 곳곳에, 세계 곳곳에, 그리고 우리 남북의 곳곳에 이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종자를 까먹는 농부와 같고 마중물을 자기가 마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뭡니까? 옛날에는 우물을 사용하다가 조금 더 시대가 변화해서 이제 펌프를 해서 물을 끓여 마셨습니다. 지금은 가정마다 수도꼭지만 열면은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만은 이 앞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펌프로 이제 물을 끌어 올려서 식수를 해결하는데, 근데 이 펌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꼬르륵 하더니만 그냥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펌프에서 다시 물을 끌어 올리려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땅 속에 있는 샘물을 끓여서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한 바가지의 그 물을 우리는 마중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중물을 그 펌프에 붓는 것이 아니고 당장 내 목이 지금 마르다고 그 마중물을 자기가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신령의 펌프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야 할 그 마중물마저도 자기가 마시고 살려고 하니까 샘물이 새롭게 솟아올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의 기술, 이런 것을 아무리 나누어도 우리에게 고갈되는 법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독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 민족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듣게 했습니다. 나눌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환경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설 것을 채우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만가지 문제투성입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나 먼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던 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폭삭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세상 질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할 때에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비록 환경은 어렵고 비참하고 깜깜하지만은 우리 주 안에서 거하며 항상 모든 일에 자족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재능과 힘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 굳을 때는 노래할 수 없는 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시고
이 인생의 많은 증거장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이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에 큰 기쁨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